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성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또 하나의 삶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것, 또 밥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또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 머무를 수 없고 감사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명하셨고 그 절기를 통해 매일매일 감사를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9장은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매년 7일 동안 이 장막, 이 텐트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수확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훈련이기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초막절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히 제사 드려라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소가 몇 마리, 수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고 매일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번거롭고 자세한 규례를 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제사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는 반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감사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일은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지치다 보면 감사를 잊고 불평과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감사를 습관으로 일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드리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숨쉬고 잠을 자는 것처럼 감사도 매일 드려야 할 영적 호흡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모든 일과 사람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초막절의 매일 제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 풍요로운 때일수록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제사를 통해 감사의 중심을 나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제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짧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는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수학을 많이 했다고 건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되면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모았지.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지. 또 내가 자식 잘 키워서 효도받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정든 집을 떠나서 임시 텐트,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던 시절, 비바람과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풍성해졌을 때 자기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고 좋은 옷 입고 살 때에도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이 초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도 형식만 남고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경고하신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게 될 때 나를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의 그 감사, 절망 속에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입술이 감사로 열리고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초막절은 단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훈련인 것이죠. 잠시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제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말은 곧 이 모든 삶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물질, 수고, 열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는 건강도, 일터도, 자녀도, 교회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감사하며 다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키며 정든 집을 떠나 임시로 만든 초막에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불편함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금의 축복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그건 내가 준 선물이다. 그것을 너희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초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된 것도 힘들었던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